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어, 왕궁과 성전을 건물을 마치는 데는 20년이 걸렸죠.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래서 20년 걸렸는데 여러 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끝나고 나서 마무리해야 될 게 많다 그 말이죠. 마무리할 게 뭐 기도해 뭐 다 짓고 나서 제일 먼저는 궤를 갖다 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거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뭐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세경 그 값을 치르는 거 대가를 다 치러야 돼. 또 그 계산도 해야 돼. 그래야지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게 끝나지. 만약에 인건비를 안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아직 건물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은 어, 어, 그 오늘 여기서 보면 무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뭔 얘기가 있느냐?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허탈해집니다. 왜 허탈해지냐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허탈해지는데 이 솔로몬은 이어서 네가 해야 될 얘기를 할 일을 이제 예, 보여주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길게 보면은 다 큰 일을 치르고 나서도 또 다음 일이 생기니까 그렇지만은 당장에 가가지고 보면은 보통은 큰 일을 마무리 짓고 기공식, 완공식을 하고 나면 허탈해지는데 가끔은 우리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막 싸우는 일이 생기고 잔치를 치고 나서도 막 싸우고 있는 이런 일이 생길 때 그게 그게 의미를 모르고 목적을 모를 때 결국은 그렇게 되고 오히려 그 일을 안 했는 게 더 나을 뻔했던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 왕궁을 다 짓고 또 성전을 다 짓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일이 더 크잖아요. 물론 뭐 40년 왕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절반을 해서 절반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절반이 이 치세에 있어서는 가장 뭐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거를 오늘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본에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묵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윗에게는 보통 어떻게 나타냈어요? 다윗은 어떻게 나타냈어요? 다윗은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단이 와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알려주고 그럼 뭐 나단이 얘기하는 게 그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고 네가 그것은 잘못됐다 이러면 막 눈 감고 막 그냥 울고 침상이 썩도록 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직접 이제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솔로몬이 더 훌륭한 거 아니나 이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다윗의 약속으로 솔로몬이 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꿈에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자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좋다든가 옳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은 그 전에 한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상 속에서. 음, 제일 먼저는 뭘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재판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이제 음, 건축이 이제 두 가지 이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고
2절 읽었나요?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 짓기 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또 이제 짓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전에 지을 때도 1,000번제를 여기 역대하에는 1,000번제라고 안 해놓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3장 4절하고 역대하 1장 6절 연거푸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역대하가 여기 열왕기보다가 더 알아먹기 좋게 이렇게 써놓은 것은 훨씬 점진적으로 이제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창세기보다는 신약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창세기에서 해석해주면 창세기에서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신약에서 딱 얘기 들어보면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줬구나 제사를.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줬구나. 이게 딱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읽으면 모르죠. 왜 그런지 몰라서 뭐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주고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하네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뭐 예수님이 했다 하더라도 그 이 랍비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사람이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왕기에서 좀 부족한 게 좀 있으면 역대하에서 정리를 해서 그리고 역대상하는 창세기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총망라한 거죠. 말하자면 종합 정리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환상을 봤는데 그 여기 역대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회막하고 놋제단, 놋번제단은 기본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괴는 어디 있었어요? 괴는 다윗이 이 다윗성에다가 갖다 모셔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요 앞에서 괴는 이제 그 지성소로 갖다 이제 안치를 했고 여기는 이제 산당에는 갈 필요 없어요. 걔가 이제 제자리에 들어갔고 이제 번제단도 만들어졌고 회막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데 접어서 창고에 넣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건 이제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으로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뭡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그대로 하겠다 하고 그냥 내가 네 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들은 것 같아도 기도만 하면 다 듣습니다. 듣는데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아무나 듣는 건 아니죠. 기도를 분명히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들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할 텐데 안 물어보니까 자기가 잊어버려요.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이 딱 생기는데 기도했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학교 여보 올해는 우리 대구보건대학이 40억을 지원받았대요. 참 다른 대학보다가 많이 받았대요. 이러면은
그걸 잘했다. 학교가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기도했으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가 기도했는 게 맞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런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뭐 하나님 뜻이면 들어줄 거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 주암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 내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만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 계속 기도해. 그러면 네 기도한 대로 들어준다. 그리고 언제 들어준다는 얘기는 더 기도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언제 기도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보통 딱 들리면 자신 있게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들어줍니다.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지. 내가 기도했는 거 들었잖아요. 안 들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음, 들었다고 얘기할 거고 들었다는 얘기는 들어준다는 얘기고 들어준다, 듣는다 이게 다 그대로 따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만 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면 번제단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어디로 가가지고 음, 여호와가 생각나면 바로 이곳이 여호와께서 네 백성들에게 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해라. 지금도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이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 그런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모르고 성경 공부 조금만 해놓고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 뭐 한국 사람도 돈 엄청 들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오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와가지고 막 행사하고 이러면 막 그 말 못하게 하고 막 그런데도 막 숨어서 하고 어떤 때는 막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딱 도착하면 바로 잠자리에 안 들어가고 피곤한데 땅 밟기 한다 하면서 막 거기를 막 도웁니다. 하얀 가운 입고 막 도니까 그 사람들이 기절을 하려 하죠. 이게 뭐냐,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런데 음,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인데 그 말씀은 제껴놓고 비행기값 비싼데 그걸 갑니다. 걸로.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이 말은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듣고 계십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하지. 안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줄 줄 알고 안 물어보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네 기도를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다 믿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겠다. 이 말은 영원한 예루살렘 내 이름으로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이러면 예루살렘 빼고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어디서 났는데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여기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앞으로 또 영원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내 눈길을 그곳에 두겠다. 이 말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겠다. 잠도 안 자는 우리 이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기절해 있으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압니다. 눈동자가 흐리멍텅하면 죽은 거고 그 눈동자가 흐리멍텅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고 있어도 눈만 뒤집으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는데 눈동자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그 말이 내 눈길을 그곳에 두겠다. 그 말하는 거고 내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이 말은 우리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뭐 굶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환상 중에 들었어요. 뭐 솔로몬이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누구든지 꿈꾸면 들을 수 있는 꿈이거든. 그런 말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다윗의 길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경을 안 읽어보면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함 이런 게 행함과 뭐 이런 말을 잘 못 씁니다. 우리 대화하다가 바르게 함과 온전함과 행함 이런 얘기는 못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뭔데? 이러면 왕이면서 하나님의 종인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왕 하면은 자기가 신입니다. 어떤 나라 왕이든지. 그래서 왕한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나단이 가가지고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고관은 넘어지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 고관처럼 넘어지고 사람처럼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사람처럼 죽느냐? 어떻게 고관처럼 넘어지냐? 이런데 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은 전부 다 죽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멸망했거나 그래서 왕이 바뀌는데 그걸 넘어졌다고 얘기해요.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넘어진 게 아니고 만세수를 하고 늙어서 그냥 힘이 없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길을 가는데 그게 다윗의 길을 온전하다 그러고 바르다 그러는데 온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온전한 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보면 안다. 이 아무리 기도해도 1시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 할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나? 다다다다다다 왜 그래 다다다 하나? 그는 방언으로 한다 하면서 그 왜 방언으로 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할 거를 일일이 안 해도 그렇게 방언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 보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 이걸 가지고 그냥 읽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다윗의 길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기도고 간구는 그러니까 나도 다윗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게 간구입니다. 이거 가면 되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갑니다. 내 마음대로 믿다가 안 믿다가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떠나면 절대로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갈 때는 내 마음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못 오게 합니다. 그 희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다윗의 길을 가게 해 주세요 하고 강구하는 거고 그거는 다윗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기도.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걸 책임질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책임질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좋은 데 가라 뭐 그러고 뭐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안 하는 딴 사람한테 하는 기도인지도 몰라요. 바른 길은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다.
왜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 아니냐? 세상의 길은 언제나 막혀 있고 굽어 있고 넘어지기가 좋은 길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마을 앞에 가면, 저 어느 동네 마을 앞에 가면 큰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 이래 써놨는데, 그 돌 새기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 새기는 거 보니까. 막 기계로 새긴다 하더라도 깊이 파려면 뭐 굉장히 힘든데, 바르게 살자 이런 거 탁 써놨는데, 바르게 사는 게 뭐냐 이러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 바르게 사는지 뭔지 몰라요. 그 다윗의 길이 그게 바르게 사는 길인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냐? 뭐 아니 뭐 새긴 줄 하면 요 때는 알지만은 내일 가서 물어보면 뭐더라 이러면서 묵상했는 거 뒤져 보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분명히 했는데 안 나와요. 못 찾아요. 그래서 본문은 그래도 찾기 쉬워요. 한번 단어만 기억하면 검색하면 나오지만, 이거 노트 적어 놓은 거는 도대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 바른 길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바른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길이 그게 주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신학교에 고신 고려 신학대학 가면 그야말로 큰 돌에다가 고람대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를 고람대오라고, 라틴어죠. 뭐 그 신학교 가면 라틴어로 다 공부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뭐 정식 학교 안 나왔으니까 라틴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다 바티칸에 가서 그 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공부해가지고 오면은 벌써 목사 나이 정년이 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읽혀지는 대로 그냥 은혜 받으면 그게 그나마 다행인 목사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안 읽고 그냥 교훈만 자꾸 줄라 하다 보면 목사도 애 먹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 성경이 나를 읽어야 말하고, 내가 성경을 읽혀주는 대로 읽어야 되지, 내가 강제로 억지로 읽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다 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어, 순종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솔로몬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묵상만 했는데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지켜야지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읽고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으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고 아니라고 말해 이러지만, 그걸 지키면 이스라엘이고 안 지키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은 꼭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킨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그거 이스라엘 꼭 지켜야 되나, 아니다 뭐 이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노라. 우리는 이게 쉽게 읽지만은 사실 다윗의 약속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거든요. 네 후손이, 네게서 난 사람이, 난 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올 때 돼가지고는요, 이 말이 이게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만 자꾸 외우고 가르치고 이러니까, 소도 계속 잡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소 왜 잡나, 그 싫다. 그리고 니들이 속에는 마음에는 없고 자꾸 겉으로 하면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율법 때문에 낑낑거리고 안식일 날 아버지가 우물에 빠졌는데도 안 건지고 있어요. 왜 그러나? 안식일이래. 그럼 그게 사람 죽이는 안식일이죠. 그럼 안식일 안 지킨다고 또 사람 죽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다 죄를 지고 죽을 테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나처럼 죽은 걸로 인정하고 죄를 다 지고 간 걸로 생각하고 너희들은 자유하게 되고 왕처럼 살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희들이 이어받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윗의 약속으로 오셨다. 그래서 몰랐느냐 이러면 알았는 것 같기도 하고 몰랐는 것 같기도 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쳤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이제 부활절 일주일 전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가지,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루 전에 뭐 특별히 행사하는 건 없지만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천주교에서는 뭐 의식의 종교니까 의식이 있겠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도 종려주일이라는 주일 이름은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부활절이 온다.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알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왕으로 계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직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이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데 그 위에다 팻말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여 놓았던 것이죠. 그 아는 사람은 아는 것 같던데 그 이스라엘 왕이 왜 이런 식으로 왔느냐? 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저게 거짓말이 아닌가? 저거 뭐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말이 들다가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또 반신반의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신반의하는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이사야 4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이면 예수님도 왕이고 예수님도 제사장이고 어린 양이고 제물이고 뭐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되고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니 뭐 믿나? 예수 믿는다. 예수 뭐를 믿느냐?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6절 읽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네. 다른 신을 섬기면 근데 다른 신을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불교하고 조금 이제 이슬람교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신 남녀 호랑객교나 뭐 이제 점치는 거 이런 거 이제 크게는 불교고 그런데 그러면
절에 안 가면 괜찮나 이러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냥 돈만 좋아해요. 그럼 그 돈이 신인 거예요. 돈. 하나님을 아주 돌아서면 뭐 가끔 돌아설 수도 있죠. 근데 아주 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 좀 돌아다니다 올게 그러고 나가 버리면 못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돌아서면 당연히 못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줬지만 영원히 이 물려줄 땅으로 줬지만 못 살게 하겠다. 솔로몬 성전 이 내가 너야 뭐그 솔로몬 성전 어디 얘기 있어요? 솔로몬 7절 읽어야 되겠네요. 7절. 예, 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네.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버리고 솔로몬 성전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쫓겨났다. 그 얘기를 하죠. 계속 하는데 그리고 2000년 지난 뒤에 지금 뭐 조금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진짜 유대인은 지금 있는 유대인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 시온이점이라 해서 시온으로 찾아왔는데 나라를 세웠는데 목숨 걸고 세웠는데 너희들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은 시온으로 찾아온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온 게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서 이 보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보수 유대인이 숫자는 많지 않아요. 보수 유대인 중에서도 10% 정도는 아주 극 유대인이 있는데 시온은 아직 100년이 더 있어야 1000년이 더 있어야지 온다. 랍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도 안 쓰고 끊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유대인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다른 나라보다 더 독합니다. 엄청 독합니다. 독함을 당했지만은 독하게 엄청 많이 죽었기도 하지만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진짜 못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수파 유대인들은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인데 이야기거리가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숱하게 조롱을 당했죠. 자기들은 뭐 거룩하게 안식일 지키고 뭐 일 시켜도 안 하고 뭐 그래서 아주 거룩한 척 구분했지만 사실 뭐 믿음으로 한다면 거룩한 게 맞죠. 맞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뭐 쉽게 죽이고 그랬는데 경제를 장악하고 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지금 현실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처럼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도 지금 아이 시원찮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남들과 같이 살면 안 돼. 남들과 사람 숫자가 적는 것이 성경이 만들어내는 거지. 사람 숫자가 많으면 성경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 그 얘기는 어렵게 산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이어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막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는 겨우겨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자면 그런 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따지면은 저는 도망갈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 8절 읽어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근데 이거를 읽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돌아와서 썼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하지도 않았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도록 웅장한 성전이라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제자들이 참 성전 잘 지었죠.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어떻게 짓겠어요? 이 군인들이라도 저걸 못 부술 거 아닙니까? 이런데 예수님이 거기 감람산에 가서 그걸 쳐다보고 울잖아요. 그 돌 위에 너희 아이들을 던지면 머리를 깨는 것을 상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놀랍도록 웅장한 성전이라도 행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나고 사람들이 말할 거다. 9절 마지막 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숨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그들이 출애굽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출애굽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맨날 그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한 이 성전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꼭 붙들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지키려고 한 거죠. 자기가. 그냥 붙들려 가면 붙들려 갔으면 되는데 안 붙들려 가려고 하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호야기는 석 달 만에 왕이 됐는데 느부갓네살한테 와서 항복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 좋다. 이는 내 따라와라. 그 데리고 가가지고 왕의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야 예루살렘 왕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꽃감 하나 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뭐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능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자기가 이래야 된다 이래서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랐다는 얘기는 지금 나가야 돈을 벌지 이렇게 하면 그건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돈 벌고 와야지. 그럼 돈 안 벌고 가만히 있는 게 그럼 하나님 따르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러 나가라 하면 가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런데 가라 소리도 아닌데 갔다. 가라 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알아요. 하나님 이게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면 대답 참 잘해 주십니다. 잘해 주셔요. 기도를 안 하니까 뭐 하나님한테 물으면 뭐 대답하나 이러지. 물으면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귀영화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갔는데 그게 잘못이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랐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로 재앙을 내리셔 그 웅장한 성전이라도 내던져 버려.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어 누가 물으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잘 살다 그렇게 되는데 대답을 그냥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와 재앙으로 내렸는데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땅에 살게 했는데 그 신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할 수 있는 게
아주 그냥 이야기거리고 속담거리가 돼버린 거죠. 너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속담이 되는 거죠. 예, 4장 가운데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예, 가장 온전한 행위는 뭘까요? 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온전한 음, 행위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게 바른 길이다. 뭐 바른 길이, 중국 연변에 가면 택시를 타면 제일 알아야 될 단어가 꼿꼿이 가세요. 꼿꼿이 가세요. 이 꼿꼿이 간다는 똑바로 간다는, 바른 길로 가는, 똑바로 가라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꼿꼿이 가는 겁니다. 무슨 뭐 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 질문, 기도와 간구는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인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주께로 향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로 말미암아 순종했다.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모르는 말씀 하나 없고 또 은혜 안 되는 말씀 하나 없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실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자꾸 잊어버린 것을 용서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